할렐루야. 박수를 또 오래 치셔도 괜찮은데.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가 누굴까요? 오늘 성가대 찬양이 참 올 한 해 마지막,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에 아주 뜻깊게 찬양을 선택을 해서 그가 누구인가, 성경 66권에 속에 있는 주제들을 잘 뽑아서 가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가사로 만들어서 마지막에 그는 메시아, 그는 창조주, 우리의 구원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몇 가지 생각을 합니다. 외우느라고 힘들었겠다. 그 전에 하던 찬양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니까, 그리고 보니까 또 돌아가면서 하느라고 또 힘들었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소리가 나오길래 솔리스트가 다양한 화법을, 창법을 쓰나고 봤더니 막 마이크가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아하, 너무 단조롭지 않게 하려고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찬양을 한 아주 땀 흘린 노력이 보이고요. 또 한 가지 생각은 날 잡아서 우리도 하자. 그냥 가사 다 띄워놓고 우리 성도들도 그것을 다 외우면 성경 66권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제를 우리가 다 알 수 있으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눈 감고 있으면 쫙 예수님의 모습으로 그냥 관통이 되는 아주 귀한 찬양이고, 또 한 가지 생각은 저걸 어디 복사해서 어디다 붙여놔야 되겠다. 교회 어디 벽에다 붙여놔서 틈틈이 성경에 대한 성경과의 관계, 성경 속의 주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라가 궁금해질 때, 알고 싶을 때 그 옆에 있는 그 벽에 있는 걸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찬양이 그냥 하는 것 같지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66권을 예수 그리스도로 관통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어떤 신앙적인, 성경적인, 조금 더 나가면 신학적인 관점도 가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찬양,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준비하시느라고 해서 오늘 성도들에게는 제가 보니까 눈동자가 가사 쳐다보느라고 아주 집중하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 한 해 동안 또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 성가대에서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도 참 수고 많이 하셨죠. 자욱에서 한번 축복하십시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내년에도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더 열심히 착하고 충성된 주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축복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축복입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 지면서 과연 우리 마음속에 지나간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았느냐를 반성할 수 있는 키워드가 뭘까? 하나님의 뜻. 새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목적을 삼아야 될까? 역시 하나님의 뜻. 어디 가시나? 네. 수고했어요. 네. 알고 보니까 우리 찬양하는데 옆에서 도와줬던 도우미들 같아요. 예, 저분들은, 예? 3040. 그러니까 제가 다 알고, 아까 2부 예배도 잘 들으셨고, 또 3040 예배가 준비하러 가신다 그 얘기죠? 네, 오늘은 제가 좀 편하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를 보내고 또 새해를 내일 모레 맞아야 되는데 꼭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나는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뜻을 잘 붙잡고 살아왔나? 2019년도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 지면서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최근에 갑자기 가슴이 좀 울컥울컥하는 현상이 생겼어요. 가슴이 울컥거릴 때마다 눈물이 또 왈칵 쏟아져요. 혹시 나도 그렇다. 나도 우리 성가대 다행이다. 왜냐하면 나이를 먹어서 그러나
가만히 보니까 저보다 젊은 사람도 막 손을 흔들었단 말이죠. 나이 탓은 아니죠.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오면서 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연 없는 사람은 또 어디 있어? 서럽지 않고 외롭지 않고 서글프지 않고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때로 두렵고 떨리고 때로는 거부당하고 때로는 오해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때로는 되던 일이 잘 안 돼서 막막한 벽에 부딪혀서 나 홀로 눈물을 흘리며 한숨 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 먹먹하지 아니하고 가슴 울컥거리지 않는 그런 사연 없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이 가슴 속에 채곡채곡 숙이며 그리고 재워놓고 살지만 아무리 크리스찬이라고 할지라도 문득 묻던 어떤 상황이나 여건이 되면 갑자기 마음속에서 울커덕 그리고 눈에서는 왈칵 눈물이 날 때가 있는 거죠. 나이에 상관없이 남녀 성별에 상관없이 상황에 상관없이 인생은 다 광해를 지나가니 특별히 또 한 해를 마무리 짓는 이런 시점에 오면 잘 살아왔는지 잘 살고 있는지 여러 가지 생각의 마음에 감정이 교차하게 된다는 거죠. 그저께도 교회를 이제 출근하기 위해서 오는데 갑자기 차 안에서 울컥거리는 거예요. 울컥거려요. 그러니 눈에서는 왈칵하겠죠. 그런 마음에 들 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과연 어떤 감정적인 밀려옴에 어떤 뜨거운 눈물이 흘러날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해지면서 감정이 치밀어올 때 어떻게 해야 하나? 그때 문득 묵상하는 가운데 들려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감정대로 살고 기분대로 살고 느낌대로 살고 경험관의 삶에 주어진 것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울커덕 울커덕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뜻이 뭘까? 자연스럽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해 달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해 줄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 줄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붙잡아 줄래? 이게 뭐라고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한 해를 마무리 지면서 새해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오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새롭게 무장하고 나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붙잡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게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입니다. 그런 것이 밀려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찬양의 고백을 채워넣어야 돼요. 이걸 채워놓아야 우리 마음에 잃어버린 기쁨과 그리고 슬픔과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지워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이렇게 출발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니까 항상 기뻐하는, 우리를 향한 강력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아,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너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좋은 일이 생기면 누구나 기뻐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요. 그런데 크리스찬에게 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붙잡을 수 있겠느냐? 붙잡아 달라는 것입니다. 아니, 붙잡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어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환경과 여건이 여전히 그래요. 여전히 내 생각대로 안 되고 상황은 쉽지 않아요. 올 한 해 전국 대학 교수들이 모아서 한 해를 정의한 사자성어 혹시 기억하십니까? 임중, 짐은 무겁대. 도원, 길은 멀대. 임중 도원이에요. 그러니 지금 한 해 동안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지고 있는 짐이 너무 무거워. 앞으로 갈 길을 내려다놓을 것을 보니까 너무 멀어. 좀 답답하고 막혀있는 그런 것을 사자성어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상황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중도원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 크리스찬은 달라. 크리스찬은 그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이미 오래전부터 성경 속에 믿음의 선배들은요, 우린 기쁨을 어떻게 찾느냐? 하나님 안에서 찾는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로 19절을 보면 이 하박국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깝지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를 못했어요. 경제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군사도 그래. 그래서 그 주위에 다른 나라들이 대군을 이끌고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건 막 엉망진창이야. 나라가 풍전등화야. 그래서 그 환상을 보는데 하박국 선지자의 살이 떨리고 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시대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서럽고 두렵고 살이 떨리는 것 같고 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은 그런 삶의 현장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요. 그것이 바로 17절입니다. 비록입니다. 환경과 여건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라고 하는 첫 단어가 시작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를 못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소득이 없는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밭에는 먹을 것도 없어요. 우리의 양도 없어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고 누구 하나 도와줄 것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부딪힌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하느냐? 임중도원이냐? 아이고 인생이 힘들고 이 모양이냐? 무너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18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세상은 비록 흔들리고 넘어지고 휘청거려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구원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많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많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외양간에 송아리가 가득 차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밭에 소출이 많아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도 우리 하나님은 건져내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간절한 고백인데, 이것은 세상적인 차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면 그 하나님 어떻게 다가오시는가? 19절에 보니까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다. 우리의 힘은 무화과 나무도 아니고, 우리의 힘은 포도나무도 아니라는, 우리의 힘은 저 외양간의 소도 아니고 밭의 소출이 아닌 거예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사슴의 생리를 아십니까? 그는 말발굽이 바위를 걷고 올라가게 되어 있고 뛰게 되어 있는 그런 종류거든요. 사슴은 항상 바위 꼭대기 위를 아주 시원하게 떠다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눈에 그 높은 바위에 떠다니는 사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절벽 같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를 높이셔서 사슴과 같이 높게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게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놓지 않고 기뻐하는 사람을 향한 주님의 축복의 약속이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셔. 내가 너를 무엇 때문에 지었는지 아니? 혹시 기억하시나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을까? 성경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백그라운드 하나님의 이름이 있단 말이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 받기 원하신다? 영광을 받으시길 원해요. 그 영광에 우리의 마음속에 최고의 찬양과 경배로 영광을 돌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냐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이란 뭘까요? 잘 나가서 영광도 있겠지만 힘들고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아, 쓰러지지 않아, 절망하지 않아,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봐. 사슴처럼 높은 그 바위 꼭대기를 유유자적하게 뛰어다녀. 그 고백은 이사야 43장 18절 21절에도 계속됩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도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거든. 한 해를 마무리 지면서 새 일을 바라봐. 한 해 동안 어떤 일이 났는지 아프고 힘들고 절망하고 좌절스리 왜 없겠음. 가슴은 먹먹하고 울컥거리고 눈물은 왈칵거릴 일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겁니다. 지나간 일을 전혀 기억하지 마. 잊어버려. 왜? 새 일이 다가와. 보라 내가 내게 새 일을 행할 거야. 이제 나타날 새 일을 보여줄까? 하면서 계속 성경은 이어집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무엇을 낸다? 길을 낸다. 광야, 우리가 볼 때는 절망의 광야지만 하나님은 길을 내신다. 사막에 무엇이 나타난다? 강을 내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니. 그 다음 절에 보면 장차 들짐승 곧 승랑이와 타조도 그 말 못하는 짐승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존경할 그럴 일이 나타난다. 내가 광야에 물을 낼 것이다. 사막에 강들을 내어서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다. 세상은 사막이고 세상은 광야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곳에 물이 터지게 해서 너희로 마시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고 계시는 놀라운 계획입니다. 비전입니다. 꿈입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너희가 할 것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막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다. 그러면 사막이 변해서 강이 돼요. 광야에서 길이 되어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낙심의 상황이지만 거기에 들어지는 찬양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무엇이 많으냐? 새로운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눈물로 간절히 간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복병들이 나타나서 그 아람의 모압의 군대를 쳐서 물리쳐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신다. 시편 22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더라?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기 위해서 모여서 기도했어요. 기도하기를 놓치지 않았어요. 성전을 올라갈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올라갔어요. 시편이란 그런 겁니다. 예배 드리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그 시편의 찬송을 같이 고백하며 올라갔어요. 모이면 하나님 앞에 레인들과 성가대가 하나님을 먼저 높이고 찬양했어요. 그러면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온 백성들은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나가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모든 삶의 장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찬양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우리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가 수금을 탈 때 하나님의 손이 춤을 추며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찬양 가운데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요. 찬양 가운데 귀신이 떨어져 나가. 예수의 보혈을 찬양하고 경배해 보십시오. 마음속에 절망과 좌절뿐만 아니라 붙었던 귀신도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수금을 튀면서 찬양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사울에게 붙었던 영이 소리치며 뛰쳐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구역 예배 드리고 단합 예배 드릴 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생겨나면 모여서 보혈 찬송을 부르면 그냥 귀신이 몸부림치면서 제발 좀 찬양을 그쳐달라고, 못 견디겠다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 귀신이 떨어져 나가요. 우리 마음속의 슬픔과 절망과 낙심이 왠지 물밑듯 다가올 때에 여러분 찬양의 속으로 들어가고 찬양을 부여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최근에 자동 로봇 청소기를 사셨대요. 자동 로봇 청소기 우리 집에도 있다. 손 드시는 분들 계시네. 쓰실만 합니까? 그 목사님의 경험을 빌으면 저는 없어서 잘 몰라요. 물어봤더니 이게 보통 애물단지가 아니라네. 이게 자동 로봇 청소기인데 이거를 잘 쓰려면 집안에 가구가 없어야 돼. 지가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청소를 하는 건데, 이게 집안에 곳곳에 가구가 있잖아요. 어떤 소파 밑에는 이런 데 이렇게 구멍도 있고 뭐 탁자 밑에도 있는데, 아니 이놈의 자식이 돌아다니다 어디가 처박히면 빼달라고 앵앵앵앵 하고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돌아다니다가 탁 걸리면 앵앵앵 걸리고. 아마도 무슨 방법이 있을 텐데 이 목사님이 아마 잘 활용하진 못한 것 같아. 어떤 때는 어디 가서 처박혀 소리 지르는데 어디 있는지 못 찾겠대. 그래갖고 그 로봇 청소기를 찾으러 다닌다네. 이렇게 하고 완전히 개 키우는, 한 마리 키우는 거하고 똑같대. 뭘 어떻게 좀 청소를 하는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간에 어디 가서 처박혀 빽빽거리 그거 찾으러 다니라고 아주 힘들다고 그래. 그러면서도 못 버린대. 이유가 뭐냐? 너무 이쁜 짓을 한대요. 자동 로봇 청소기가 뭔 이쁜 짓을 하겠어. 이게 돌아다니다가 배터리가 좀 다 떨어질 때 되면 이게 방전이 되려고 하면 삥 하더니 지 그 충전기를 찾아간다네요. 지 스스로 찾아가 갖고 그 돼지 콧구멍에다 자기 코를 척 쳐박고 거기서 충전하고 있대. 그러니까 사람이 충전하는 게 아니야. 지가 알아서 충전을 쳐박고. 이야. 그래서 이 목사님이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처박혔을 때는 삑삑 소리 질러갖고 저 갖다 버릴까 막 그러는데 이게 좀 배터리가 떨어지면 삑 나와갖고 지가 알아서 가서 콕 꽂힌다네. 그래서 너무 그게 참 신기해서 아직 못 버리고 있던, 버리면 내가 집어 올라 그랬더니만. 근데 여러분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말 못하는 자동 로봇 청소기도 지가 배터리가 떨어지면 이거 큰일 났다 싶은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충전하려고 지가 스스로 가서 박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크리스찬들이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 열심히 충전해서 다니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지치고 저렇게 지치고 막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셔? 알아서 가서 좀 코 좀 척 막아서 찬송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옛날 제 모습이 생각나서 제가 빨간 명절 다고 수련 전도사하고 교구장하고 교구장 목사를 할 때에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어려워요. 영적으로 탈취이 될 것 같아요. 막 가슴이 심란하고 어쩌질 못해. 뭐 했을 것 같아요? 청소기가 되는 거지. 삐 해갖고 어딜 갔을 것 같아요? 저는 제 차로 들어갔어요. 차로 들어가서 테이프 꽂아놔요. 찬양 테이프. 옛날엔 카세트 테이프가 있었잖아요. 꽂아놓으면 앞뒤로 해갖고 나중에 오토리버스 하고 돌아갔지만 옛날엔 앞뒤를 꽂아놓으면 그러면 30분 1시간을 틀어놔. 그것도 크게 틀어놔요. 주차장 같은 데 아무도 없으니까 틀어놓고 그 찬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찬양이 부르면 내가 찬양을 부르는지 찬양이 나를 부르는지 찬양을 막 하다가 보면 내 안에서 그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감격이 나오고 다시 쭉 충만해지는 거예요. 아하, 이 자동 로봇 청소기가 그래서 충만함을 받으려고 지가 알아가서 꽂히는구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가슴이 울컥거리고 눈물이 나고 마음속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세상적인 길에 섞여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가만히 있으면 절대로 안 돼. 여러분이 찬양 속으로 들어가셔. 찬양을 입에 담고 찬양을 고백하고 찬양 부를 힘도 없으면 아주 집안에 카세트를 CD를 틀어놓던 찬양을 틀어놓고 찬양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그 가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심령을 내어 맡기세요.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셔.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들어와서 그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그 평강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또 때로는 저는 사역을 하다가 너무 힘들면 그 청년부 찬양 예배를 찾아가서 여의도 바울 성전 같은 데 보면 목요일날 찬양 예배가 있고 금요일날 철야 예배 하기 전에 그 바울 성전 또 찬양 예배가 1시간 2시간 있더라고요. 그럼 제가 교구장이고 교육자지만 명찰 뛰고 여름에는 우통 먹고 와이셔츠 바람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뒤에서 마음껏 소리치며 찬양을 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는 알아요. 저도 오토로봇 그 자동 로봇 청소기처럼 똑똑하잖아. 알아서 가서 꽂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충만하게 채워져야 또 가서 청소하러 가잖아. 아니 그런 청소기도 하는 걸 왜 몰라요? 우린 첫 번째 꼭 기억하십시오. 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 찬양을 통하여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성령과 함께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과 함께하는 방언의 기도가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한다.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시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는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쉬어서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숨 쉬는 건 쉬면 안 돼. 숨 쉬는 건. 왜 할까요? 숨을 쉬지 않으면 생명이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영적인 호흡과 같다.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기도하기를 쉬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하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일하시는구나. 쉬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자동 청소 로봇 얘기를 했지만 제가 스스로 차로 달려 들어가서 카세트를 꽂고 찬양을 틀어놓고 1시간 동안 찬양 속에 들어가면 그 다음 속에서 뭐가 나올 것 같아요? 기도가 나오죠. 찬양은 우리로 기도하게 하거든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러지셔서 찬양 가운데 은혜가 임하면 성령의 기름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속에서 기도가 나와요. 회개의 기도도 나오고 감사 기도도 나오고 하나님을 약속 부르짖음의 기도도 나오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다가 보면 그 충만한 은혜가 임해.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아주 중요한 일이 있으면 기도의 자리로 달려간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지니까 모세는 선택합니다. 뭘 선택할까요?
기도하기로 선택합니다.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갈 거야.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어디로 가라?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가정의 가장들, 어머니, 아버지들, 부모님들, 자녀를 손들어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의 손들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집에 어머니가 있는 가정에 자녀가 망하는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집에 아버지가 있는 집에 자녀가 망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손주 손녀가 사랑스러우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이 하늘에 늘 붙잡고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니까 여호수아의 칼날이 아말렉을 쳐서 무찔렀다는 얘기는 전쟁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더라.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 한나가 자식을 낳지를 못해. 그래서 온갖 수모와 모욕을 당해. 남편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여자를 얻어. 세상에 여자에게 가장 치욕스럽고 힘든 게 뭐예요?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 여자에 통해서 자식이 풍덩풍덩 낳는 거예요. 어떡할 것 같아요? 한나가 미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수백 킬로를 걸어서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요. 그것도 먹지 않고 올라가요. 오랫동안 술 취한 것처럼 기도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에게 태를 열어서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십시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한나가 자식을 왜 못 낳느냐? 하나님이 막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았어. 하나님이 막았으니 열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여셔야 돼. 그런데 어떻게 여느냐? 한나의 기도를 원하셨어. 왜냐하면 사무엘이 태어나야 되는데 사무엘은 그냥 태어나면 안 돼. 그는 기도의 선지자야. 이스라엘 영적으로 끌어가야 될 기도의 사람이 태어나야 되는데 안타깝지만 하나님은 한나가 기도하기를 원하셨어. 그냥 기도도 아니에요. 울고 먹지 아니하며 오랫동안 통곡하며 그 심정을 통하는 기도하기를 원하셨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막혔습니까? 재수가 없어서도 아니고 뭐가 잘못해서도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의 기도를 원해. 그 이후에 얻어질 그 축복은 기도로 탄생돼야 되거든. 기도로 응답을 받아야 되거든. 근데 나는 지금 네가 기도하기를 원해. 가슴은 답답하지, 힘들지, 슬프지, 억울하지, 속상하지. 나는 그 상황 속에 네가 기도를 짜내기를 원한다. 울며 울며 먹지 않으며 기도를 원해. 왜냐하면 너의 자식을 위해서, 너의 사업을 위해서, 너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를 원한다는. 한나는 그 기도 끝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낳습니다. 사무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내가 구하여 얻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 내가 구하여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내가 이번에 나에게 이런 좋은 일이 있었어,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일이 있었어.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께 내가 구하여 하나님이 주셨다고 해야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 24절에 보면 그 사무엘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야훼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야훼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걸 뭐라고 말해요? 죄라고 말해요. 사무엘, 이런 기도의 선지자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어요? 자신은 말합니다. 내가 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쉬지 않겠다. 왜냐하면 기도를 쉬는 것을 나는 죄라고 생각해. 기도를 쉬는 걸 죄라고 생각을 하니 그 기도가 어떻게 쉬워지겠어? 그런데 이런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냐고. 그의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해서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은 그냥 생기지 않아요. 누군가 배후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의 자녀가 생겨나는. 그러니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조심스럽지만 도전을 하는 거죠.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걸, 쉬는 걸 죄처럼 여기는 사무엘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누가 돼야 돼요? 한나가 돼야지. 한나처럼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아버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기도하는 가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사야 38장에 보면 병들어 죽어가는, 아니 사형 선고를 받은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가 나와.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기도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어.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는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다. 이사야는 이미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명을 받고 히스기야에게 어쩔 수 없지만 고백했어야 됐어. 당신이 지금 나이가 40인데 후계자도 없다, 자식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신다. 얼마 살지 못할 거니까 유언을 남기라. 히스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왕이지만 벽을 향하여 섰다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벽을 향해 섰어요. 그리고 뭐 한지 아십니까? 통곡하며 기도했어. 통곡하며 기도했어. 죽는 게 원통해서 통곡한 게 아니에요. 자식이 없어서 끝나는 게 원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전심으로 했던 것만 기억해 주시고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했든지 하나님께서 그 즉시로 이사야를 백업을 시켜 다시 돌아가. 그리고 이렇게 말해. 저 유명한 히스기야야, 내가 내 눈물을 보았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내 눈물을 보았어. 내가 내 기도를 들었어. 사랑하는 성도, 이거면 되지 않아요? 주님께서 내 눈물을 알아.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었어.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때까지 기도하면서 눈물 없이는 기도한 적이 없어요. 나는 그게 정상인 줄 알았지. 지금도 자꾸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다 보니까 눈물이 나요. 저는 미국에 선지자 선교사 나갔을 때도 늘 눈물로 살았어요. 새벽 예배를 드려도 번 예배를 드려도 눈물로 기도했어요. 근데 워낙 선교지에 있다가 보니까 다른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가 와서 예배 참석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은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냐. 아니 그냥 멀쩡하게 기도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목사님은 왜 눈물로 기도하냐. 나 살다 벨소리를 다 듣네 내가 진짜. 그때 제가 깜짝 깨달은 게 눈물로 기도하는, 다 눈물로 기도하지는 않는 모양이구나. 그러니까 눈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몰랐어요. 나는 기도는 눈물로 해야 되는 줄 알았어. 내가 아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중심에 상함을 못하고 애통하는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야훼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느니라. 그리고 나서 그 눈에 눈물을 없애고 수색이 없다고 말했어요. 히스기야도 꼬꾸라져서 눈물로 기도했어. 오죽하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 눈물방울이 핏방울이 됐다고 말했어. 내가 아는 하나님은 눈물로 기도하는 자의 눈물을 외면하지를 않아. 그러니 어떻게 해서 기도할 때 눈물이 없이 기도할 수가 있겠어? 눈물로 기도하지 않아야 되는 건 기도할 필요도 없어. 그냥 내가 하면 돼. 그런데 기도하는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니 눈물 없이는 안 돼요. 근데 저는 그게 습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럼 눈물 없이 한번 기도해봐야지. 하나님 아버지 안녕하셨습니까? 이 감정 없이 대사 외우듯이 안 돼요. 나는 눈물로 기도하는. 왜? 그분이 말씀하셨거든. 내가 내 눈물을 보았어. 내 기도를 들었어. 내가 생명의 연한을 15년을 늘려줄게. 이게 그냥 되는 것입니까? 어느 시간 한 해 동안에 눈물로 기도하고, 혹시 또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2019년에 가서 그 눈물이 계속 이어지더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셔. 하나님께서 일하실 테니 너희는 기도하라고.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입니다. 이렇게 해도 안 나오는 건 방송실에 사고가 있거나 지나갔거나 없어도 괜찮아. 우린 다 아는 구절이야. 다행히도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야훼라고 하는 이가 이렇게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네가 알지 못한, 이게 놀라운 겁니다. 3차원의 세계에서는 상상이 안 돼. 인간의 상식과 개념으로는 상상이 안 돼. 그러나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것, 영적인 차원의 시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런 놀라운 역사와 은총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데, 이게 신약 성경에 오면 방언 기도라는 것이 튀어나와요. 고린도서 14장 12절로 18절에 보면 잘 보십시오. 자,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지적인 것만 있지 않아요.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영적인 것이 풍성하기를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과 교육도 있지만 이 영적인 차원의 삶은 하나님의 신비하고 크고 놀라운 일, 은밀한 역사가 그 교회 속에서도 나타나야 돼요. 자,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 것이다. 방언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라.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내 마음은 지성은 영성의 이야기를 듣지 못한다.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영적인 기도와 함께 그 마음의 기도로 입술의 고백도 필요하다는 거죠.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도 찬송해야 돼. 그러니까 입술로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언 기도와 방언으로 말하는 가운데 찬양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오해할 수 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그래서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그 영적인 얘기를 못 알아듣고 덕세움을 받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무엇을 많이 말해요? 방언기를 더 많이 말함을 하나님께 감사하더라는. 간절히 말하기는 우리 여도수 만살교회 성도들은 방언을 이미 말하는 자는 더 많이 방언을 말하고, 방언으로 찬송한 더 방언 찬송하기를 소원하고, 방언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영적인 차원의 그 방언의 은사가, 그 방언의 은사 받기를 사모하여 방언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언은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 방언 기도를, 제가 아까 찬양을 틀어놓고 뭐 하겠느냐고 물었죠.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 그 터져나오는 것은 방언 기도예요. 방언 기도는 수도 없이 아주 쉬지 않고 늘 속에서부터 할 수 있어요. 우리 한산교회 성도들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쉬지 않게, 특히 이 방언 기도를 받기 원한다면 철회 예배를 나오셔. 철회 예배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돼. 우리 교회에서 제가 지난 한 해 동안 가만히 보면서 놀라운 영적인 변화를 하면서 교회에 봉사하기 시작하고 그 얼굴에서 기쁨을 되찾기 시작하고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성령 받고 방언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감사의 신앙 고백은 우리의 삶을 축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해서, 여러분 감사는요 운명을 바꿉니다. 성경 속에서요 감사의 제단을 쌓았던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던 사람,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감사의 제단을 놓지 않습니다. 창세기 8장은 노아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방주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제단의 향기를 하나님이 받으셨어. 그리고 말씀하기를 내가 다시는 이 땅에 사람으로 인하여서 심판하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제단을 받으면 심판도 넘어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14절 이하에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감사의 제단을 쌓았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는데 그거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지를 않아요. 열왕기상 3장 3절로 5절에 보면 솔로몬의 감사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 5절에 보면 솔로몬 잘 아시죠? 뭐 솔로몬 치면 솔로몬 건축회사, 솔로몬 회계사, 솔로몬 식당, 세상적인 게 더 많아. 왜?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거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솔로몬의 이름을 알아요. 그러나 그의 가정 사정은 그렇게 많지 몰라요. 이 사람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정실의 자식은 아니야. 다윗의 본처의 자식은 아니라는. 물론 의미는 없어요. 본처든 후처든 그 당시는 뭐 부인들이 많아서 자식이 낳지만 왕의 아들이다가 보니까 어떻습니까? 서로 취급받고 서열 싸움이 당하고 나중에 태자가 누가 되느냐, 누가 왕이 되느냐 아주 끊임없이 전투가 벌어져. 그러나 바세바는 아신 것처럼 성경 속에 다윗의 범죄한 사건 속의 주인공이거든요. 그런 바세바의 아들이 어떻게 왕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은혜로 그 솔로몬을 세워서 왕을 세워. 아주 쟁쟁한 기라성 같은 다윗의 정실 아들들을 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쓴 사람들이 아니었어. 그들은 왕이 되지 못해요.
솔로몬이 왕이 된, 솔로몬이 자기가 어떻게 왕이 된지를 알았죠.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 왕의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 왕이 돼서 제일 먼저 왕기하시니까 1,000번의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건 감사제단입니다. 이 사람이 왜 1,000번의 번제를 드렸을까? 나름 해석을 하죠. 왜? 솔로몬이 직접 말을 안 해주니까. 만약에 제가 그 입장이었다면 이럴 것 같아요. 100번 200번 가지고는 마음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연결이 안 될 것 같아. 자기가 받은 은혜를 표현을 못할 것 같아. 오죽하면 1,000번이에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 쓰는 단어가 1,000번이라는 단어. 천년의 사랑. 천일 동안의 천일.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오직 기도와 말씀 전하고 이거는 이승환이라는 가수가 부르는 여자들이 들으면 뻑하고 넘어간다는 천일 동안 말하는 그런 노래의 제목인데, 이상하게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강조할 때 천자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천자를 씁니다. 1,000번의 제사를 드립니다. 가지고 있는 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를 때 드려주는 그 은혜가 천이에요. 1,000번에 1,000번 제사를 드립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기브온에서 밤에 야훼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1,000번의 제사를 받은 하나님께서 그 밤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 그리고 이렇게 말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기도 응답은 이렇게 받아야 돼.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 응답받는 수도 있어. 아니, 받아야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 1,000번의 감사의 제단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한테 뭘 줬으면 좋겠니? 라고 물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감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는지 기억하시죠? 지혜 주십시오. 하나님, 난 연약하고 어리고 몰라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에 듣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백성을 잘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온통 그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시편 50편을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고운 척을 받는, 감사하는 자에게 또 감사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키보드가 너무 낡아서 다 고장나고 몰랐어. 건반도 소리가 안 나는 걸 붙잡고 그걸 찬양의 반주를 하고 있었던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우리 성도들 중에서 누가 하나님 앞에 선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장로님께서 자식이 결혼을 한다고 해서 예물로 거의 대부분 하시겠다고 나온 분이 계시고, 또 무기명으로 또 도와주시고 헌물을 나셔서 이제 구입을 했어요. 소리가 전혀 다르죠.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정말 힘들고 어렵게 모든 면에서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것도 하나님 예물로 드리겠다고 가져오신 분이 계셨어요. 제가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은혜로 드리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몇 마디 했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감사해서 드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감사해서. 그래서 제가 또 어떤 분은요 이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헌신할 수 있어서 감사,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 사실은 담임 목사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한마디 하려면요 상당히 마음을 정말 독하게 먹고 올라오지 않으면 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오해가 되시거나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서 별로 그렇게 은혜롭게 생각하지 못하신 분이 계실까 봐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색해요 저도. 그런데 제가 용기를 얻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목사님 저희에게 감사할 기회를 또 주세요. 하나님의 교회 성물을 할 때에 비록 적지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래도 좀 넉넉하신 분들이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넉넉한 거, 연약한 거 이게 없더라고요. 은혜 받은 사람이 하더라고요. 감사할 수 아는 사람들이 감사하더라고요. 솔로몬은 그랬어요. 왕이 됐으면 이제 뭐 다 끝난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런데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그 감사한 겸손을 끝까지 안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없어도 없는 대로 감사해 드리는 거예요. 그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감사 위에 축복을 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기쁨을 붙잡으셨나요? 기도를 붙잡으셨나요? 감사를 붙잡으셨나요? 그게 항상인가요? 쉬지 말고 그리고 범사가 되든가요? 제가 예화 하나를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베트남에 선교를 갔던
미국의 한 선교사가 마을에 버스를 탔어요. 타보니까 버스 운전사가 여성 운전자였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사람들이 탔고요. 그런데 좀 분위기가 안 좋아요. 술에 취한 병사들이 4명이 탔는데 이게 여자 운전사 뒤에서 계속 희롱을 하는 겁니다. 술 취해서 몸에 손을 대기도 하고 계속 희롱을 하고 운전을 못할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 탄 사람이 아무도 이 술 취한 병사들이 무서워서 뭐라 그런 사람이 없어요. 아무래도 위험해서 이 선교사님이 그 병사들에게 제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운전하다가 사고 나고 큰일 난다. 그랬더니 너는 뭐냐고 하면서 이 선교사를 폭행을 했어요. 그리고 바닥에 쓰러졌는데도 계속 폭행을 해요. 근데 그 주위 어느 누구 사람도 말리는 사람이 없어요. 차가 서요. 그 4명의 병사, 술 취한 병사가 그 여자 운사를 데리고 숲속으로 끌고 가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다시 돌아와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이 여자는 엉망이 돼서 왔어요. 다시 운전대를 잡아요. 이 술 취한 병사들은 여전히 희희낙낙 끌끌거리고 난리예요. 그러나 어느 누구 하나 나서지를 못해요. 그 여자 운전사가 핸들을 잡아요. 그런 뒤를 돌아다보면서 그 선교사를 향해서 소리를 질러요. 당장 내리라고. 소리를 질러요. 어이가 없어요. 그 와중에서 그 여자 운전사를 위해서 나서준 사람은 자기밖에 없는데 자기한테 화를 내요. 심지어 욕설을 해요. 당장 안 내린다고. 당장 당신 안 내리면 차 안 간다고. 그래서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그 선교사들한테 같이 소리를 질러요. 빨리 내리라고. 술 취한 병사가 이 선교사를 발로 차서 버스 바깥으로 밀어 던져버렸어요. 그 순간에 이 선교사는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조차 자기에게 그렇게 대하니까 너무 서운하고 섭섭해서 억울하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몸을 돌려 일어서고 가려는 순간 갑자기 이 버스가 급발진을 해요. 세게 달려가요. 그러더니 저 옆쪽에 있는 절벽으로 버스가 그냥 달려가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 순간에 알았어요. 그 여자 버스가 기사가 자기를 욕하고 소리 지르고 내리라고 한 것은 이 선교사를 모욕 주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를 뭐 하려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나요? 살리려고 한 거예요. 살려고. 아마도 이 여인은 엄청난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 어느 누구나 나서지 않는 사람들 향하여 얼마나 마음의 아픔을 느꼈을까요? 이 상황 속에 극단적인 판단을 해요. 내가 이 사람들하고 다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런데 같이 죽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나서줬던 그 선교사는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소리를 질러요. 욕을 해요. 당장 내리라고. 당신 내려야 내가 가겠다고. 그 소리를 듣는 순간은 얼마나 선교사의 마음에 상처가 됐는지 몰라요. 그러나 내리고 나서 알아요. 그가 나를 살리려고 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것의 대부분은요, 생각보다는 그 본질하고 내용하고 겉모습과 뒷모습이 다를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일은 더욱더 그래요. 때로 우리가 버려지는 것 같고, 홀로 남는 것 같고, 실패한 것 같고,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 당장 막 꼬꾸러지는 것 같아요. 왜 내가 이런 무시를 당해야 되고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자기 이름을 위해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야. 예수님조차도 십자가 올라가면 죽어 피 흘릴 때 처절한 실패자 같이 보였지만 그가 우리를 살리려고 한 거예요. 지난 한 해 동안에 혹시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억울하고 속상하고 힘들고 혹시 쫓겨났더라도, 혹시라도 거부당했더라도, 혹시 어떤 일을 잃어버렸다고 해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서 기쁨을 찾아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함을 붙잡아라. 그리고 감사하자. 이유가 뭔지 아셨냐? 하나님은 너를 뭐 하시려고? 살리시려고.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오늘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다시 기쁨이 올라오죠. 그리고 다시 기도줄이 붙잡아지죠. 그리고 감사함을 붙잡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 한 해 동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와 기쁨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또 한 해를 잘 마무리 짓고 새로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